7월 첫째 주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왔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좌석은 비어있고 카메라를 보고 찬양을 하려니 참 많이 어색해요. 근데 정말 가정 안에서도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너무 많이 실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예배가 있음에 감사하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다 같이 집중해서 정말 가사에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조금 더 깊이 가정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내 마음 다해 찬양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박수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음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생활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눈 감고 손 올리고 찬양합니다.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그리고 어쩌면 어설프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에 처하고 인생이 힘들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일들을,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만져달라고 이 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열악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높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매주 공동체를 위해 예배 준비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감사한 손길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과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태중의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용기와 평안을 이미 허락하신 줄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시기에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혜와 능력,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성진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위해 식사로 섬겨주신 분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7월 날마다 속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5면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난 가서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게 된 곳이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은 막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왜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는가 하면 이 아둘람 지역은 말하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접경지대에 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아둘람을 터치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둘람을 터치하지 않는, 말하자면 마치 이 비무장지대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설마 사울이 여기까지는 자기를 쫓아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둘람 굴로 이제 다시 피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둘람 굴입니다. 굴. 먹는 굴이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로 피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땠을까요? 최악이죠. 일단 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디 편히 누울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불편해요. 그리고 짐승들이 이 굴 속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립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굴에 들어와서 뭐 하겠습니까? 용변을 보고 치우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동굴 속에 있으면 얼마나 이 악취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또 밤에는 얼마나 춥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죠.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가서 유숙하는 곳이 이 동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내려갈래도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늘 다윗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첫날, 다윗의 이 아둘람 굴의 첫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혼자 있을 거예요. 혼자서 이 굴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를 깐 그 첫날 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쓸쓸하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온통 다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자아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곳까지 아마 이 가드에서 빠져나와서 이곳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감정이 송글송글 올라오기 전에 여기 뛰어왔기 때문에 사실 가드왕 앞에서 느꼈을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이 그 부끄러움을 채 느끼지도 못하다가 막 달려와서 드디어 굴에 들어와서 철퍼덕 바닥에 앉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감정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또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이 절망스럽고,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제 뭘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자기 인생이 마치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이 굴에 들어온 첫날 혼자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아마 동굴 생활의 첫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은 자기가 보기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아가, 다윗의 자존심이 다 깨뜨려진 시간, 다 깨뜨려진 자리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에게 꼭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자아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중에 자아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으세요.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다 생의 한순간, 아니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주자주 자기 자아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다윗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 군대 장관, 장수, 왕의 사위, 이제 아니에요. 아니, 다음 끼니 먹을 음식 하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은 무슨 영웅입니까? 다윗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쪽박 신세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거지입니다.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거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자리로 계획을 가지고 몰아가신 것이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에는 희망의 빛이 들 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전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다 보시면서 이제 다윗을 아둘람 굴에 집어넣어 놓고 나서 이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정말 자기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다윗에게, 다윗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이 가족들이 다윗이 집을 나가고 나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으로 또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왕궁에 살 수 없게 되었고,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지를 못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다윗 어디 있어? 다윗 내놔. 너희들이 다윗을 숨기고 있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위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가족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함께 피신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모든 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을들, 모든 루저들,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뭡니까? 짐입니다. 짐. 보통 짐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누구 도와줄 입장이 못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치 양식 갖다 주는 사람, 뭐 한 달 월급 갖다 줄 사람, 뭐 이불 담요 가지고 오는 사람, 일자리 가지고 오는 사람, 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돈도 많아서 다윗의 뒤를 봐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쫄딱 망한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마음에 이 나라, 이 체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불평불만문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한테 온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0명이 떼거지로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 참 잘했네요. 말 그대로 거지예요. 떼거지입니다. 상거지들이 때를 이루어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혼자 굴에 있는데 밖에 누가 손님이 온 것 같아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거지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한숨만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한 사람씩 이 언제 끝나나 10명, 20명, 40명, 400명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거지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누가 지금 나를 좀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지들만 계속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다윗이 화도 나고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데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있는 내게 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무려 400명씩이나 보내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완벽한 여러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400명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연습을, 비로소 이스라엘의 공의와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되는 훈련을 지금 아둘람 공동체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게는, 나 같은 것을 향해서는 하나님 계획 없으시겠지,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좋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구원해 놓고 그냥 어떻게 살지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고 천국에만 입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철저하고 섬세하고 완벽한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러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고 여러분에게 거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도 성질 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분들과 잘 지내고 잘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0명의 거지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거지들의 왕이 된 것이죠. 거지 왕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전에 거지들의 왕이 된 거예요. 거지 왕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왕 만드시기 전에 거지 왕초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400명의 거지들을 거느린 거지 왕초가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내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400명의 입을 자기한테 갖다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400명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3사람 4사람을 매 끼니마다 밥 해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400명 식수 인원을 다윗 혼자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만 생각해도 다윗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낙심이 되고 또 한 번 다윗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죠. 내 신세도 지금 한탄스러워 죽겠는데 이 막장 인생 살아가는 이 400명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400명의 이 대표 선수들, 대표 거지들을 왕초 거지 다윗에게 다윗에게 가면 아마 먹을 거리는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 400명을 다윗에게로 몰아가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지도자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이스라엘의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만드시려고 거지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자아가 다 깨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깨지고 나니까 깨진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냄새를 맡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깨진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알아봐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의 대표 깨진 인생들이 다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 깨진 사람이, 깨떨어져 본 사람만이 깨어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깨떨어진 사람이 깨어진 사람을 이해해요. 깨져보지 않으면, 깨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깨진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깨어져 보지 않고 성공만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깨진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깨진 사람을 참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눈을 아래로 내리깔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그리고 능력이 많으니까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리더를 깨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사장님은, 저 목사님은 우리를 몰라. 우리 심정을 몰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는 가운데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지 저분은 몰라. 말은 그럴듯하게 기름기가 절절 흐르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내 심정을 몰라. 그래서 마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깨진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리더 앞에서 고개는 숙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주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깨진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 태블가에 속한 분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깨져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순간순간 깨지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구실 못합니다. 다 정신병자 됩니다. 깨져볼 때 드디어 사람이 돼요. 드디어 사람 구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다. 아직 사람 아닙니다. 사람 구실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막 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늘에서 아래로 끌어내고 늘 이기는 삶만 살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육신을 가진 그리고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어떻게 이기기만 하고 삽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살다 보면 옷에 때가 묻죠. 마음에 때가 묻어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러니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늘 이기기만 하고 나는 늘 승승장구하고 나는 한 번도 신앙의 침체를,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막 미끄러지고 막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막 질질 짤고 울고 막 그러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다. 나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된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멀었습니다. 그 사람 한참 멀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맨날 다윗이 찔찔 울고 짤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정말 구질구질해. 왜 저러고 살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이, 다윗의 그 심정이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어떻게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깨져봐야 됩니다. 실수도 해보고 미끄러져도 보고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영적으로 실수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바르고 풍성하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져봐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도 저 사람의 상황에 있다면 나는 더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은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마음이 깨뜨려진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첫째, 40일 금식기도 하신 성도. 둘째, 수십 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저도 그런 성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 사실 40일 금식기도 아무나 못해요.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뜨겁고 신앙이 좋고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평생 누구는 한 번, 두 번 새벽기도 하는 판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다. 정말 귀하고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신앙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열심히 40일 금식기도 하고 자기 혼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런 분들은 그걸 자기 입으로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자기 입으로 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나는 새벽 기도 평생 단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진 적이 없다고 꼭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하면서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자기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낮게 바라봅니다. 실제로 눈도 내려서 봐요. 뭡니까? 자기가 한 수 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자기 자랑을 할 때 그 눈을 보세요. 상대방을 내려서 봅니다. 내 밑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의죠. 그게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 의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자기 공로는 자기 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아 놓고선 자기 의를, 자기 주장을 계속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우리가 신앙 세계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몹시 불쾌해하십니다. 야, 네가 했냐? 내가 다 했는데, 내 아들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아예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렇게 새기고, 좀 잘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성도들 안타까워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고 내리 깔아보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왜 그 짓 하고 있냐.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고 나서 자랑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로 붙이면 되지,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걸 왜 남들한테 떠벌려야 되고 왜 그걸 자기 명함에다가 새겨야 됩니까? 새벽기도 하세요. 평생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새벽기도 하고 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 때문에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그걸 자랑해야지. 새벽기도 하는 것, 금식기도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 SF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덥지 않은 것으로 자랑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면 했지 뭐 그게 자랑할 겁니까? 그리고 금식기도 못 하시는 분들, 새벽에 잘 못 일어나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욕하지 말고 내리 깔아보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찰지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평생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것이지 여러분 힘으로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하고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십시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다 알아, 다 알아. 저건사 새벽기도 사실 금식기도 한 것, 지난주 한 것 전부 공교인들이 다 알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는 것이죠. 그걸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습니까? 그건 사람한테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잘 못 믿겠고 하나님의 상은 내가 별로 바라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상 받고 싶다는 심리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 알려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의가 됩니다. 그 자기의도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자기들이 실패했고 자기들이 원통한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기들이 빚을 졌다면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기댈 만한 언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도망치고 있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빈털터리인 거지인 다윗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 찾아갔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폭정이, 포악한 정치가 백성들을 숨막히게 했고 백성들을 도탄으로 빠뜨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실질적인 도움은 못 받을지라도 다윗에게 가서 위로받고 이해받고 격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면 당장에 도움받는 것도 필요하고 고맙지만 일단은 누가 내 이 원통한 이야기, 내 이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막 이 터질 것 같고 이 막 마음에 불이 나서 막 뜨겁게 타오르는 이 마음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좀 이해받고 싶고 누구 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는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둘째치고 아무리 실질적인 도움을 이스라엘 천지사방을 다 둘러보고 사울을 쳐다봐도, 정부를 쳐다봐도 도와줄 인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다윗에게 가서 그냥 다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도움은 못 준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쨌거나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그래서 다윗의 온통 관심은 이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굶기지 않고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윗에게 대들 수도 있거든요. 믿고 왔더니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충분히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무슨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400명 제 힘으로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굶길 수는 없고 하나님, 제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보내어 주십시오. 정말 처절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하루하루 굶지를 않고 하루하루 배부르게는 아니지만 빠듯하지만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 기도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고 나면, 배부르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빙 둘러앉아서 같은 신세니까 서로 자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기 억울한 이야기, 자기 빚진 이야기, 혼란당한 이야기, 억울하고 원통한 이야기 다 쏟아놓겠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MC가 되어서 다 하게 하고 다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서 자기도 이야기하겠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나도 사울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쫓겨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같이 화도 내주고, 이 사람들이 울 때는 같이 울어도 주고, 그 사이에 뭐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최종적인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우리 꿈을 꾸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믿음의 동지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몸만 같이 있다고, 시간만 같이 보낸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감정의 교류가 있고 경험을 같이 나누어야 참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아둘람 굴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여기에서 진짜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다윗의 왕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 왕국의 대들보 같은 위대한 관리들이 전부 다 이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 출신들이 다 다윗 왕국의 리더들이 돼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깨어진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자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자랑이 살아있는 사람, 깨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손에 깨뜨려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깨어진 사람들을 참으로 돕고 살려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 자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가도 못 견딜 거예요. 나오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좋은 교회에서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보고 자기 자랑이, 자기 의가 다 사라져버린 우리를 보고, 야, 여기는 정말 편하다. 여기서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여기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뭔가 도드라져야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좋은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굴과 같이 깨어지고 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분들이 와서 치유받아 나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사울왕, 세상의 왕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에게로 피신해 와서 그 안에서 참된 치유와 안식과 먹을 것과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졌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굴과 같아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난받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고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다시 치유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나의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아둘람 굴이 주님의 날개 그늘로 변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주의 날개 그늘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의 날개 그늘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은 은이로되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과 주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